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이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늘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십니다. 세상의 불안과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빛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제 길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입술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코로나19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육신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존귀하고 힘이 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성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일리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소망과 기대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준비 광고입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한 교육부서를 포함합니다. 또 송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또 제3회 성경 퀴즈 대회 일시 오늘 6월 13일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 큐티 생명의 삶 내용을 포함합니다. 문의는 이문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뒷강 일시가 6월 20일 저녁 7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또 강사는 정한효 목사님 오늘의 교회, 또 이영환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까지 있습니다. 또 부흥회 7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7일 수요일 새벽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주보 안에 있는 간지가 있습니다. 이 간지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조사 안내입니다. 개업 김정란 성도 성남동 미래주방 중고 아울렛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님며 주 함께 살리라. 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셨고 우리를 복 주셨고 함께 하시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또 세상의 가치는 재물이 필요하고 또 재물이 전부라 말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신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고 여시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진 이들의 신앙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생애가 잘 될수록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가 오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살게 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의 힘을 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시사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나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나 오늘 우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인생 새로워지는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금신도 많고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고 여러 잡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죠? 말은 잘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믿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그쵸?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아주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겠죠? 근데 우리 더럽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지.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죠? 기도 많이 하고 싶죠? 안 되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되냐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뜻하고 소원하는 바가 내 안에 있고 간절함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속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속지 말래요. 왜냐면은 속고 사니까. 어디에 속고 있냐면은요, 17절을 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만족, 그 모든 온전한 선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요, 나의 재물이 주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주는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가? 알고도 속더라.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동시에 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속에 안녕과 평화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왜? 내가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 이 인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 영적인 혼탁함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엘리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물어본다면은 네,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문제냐 이거예요. 왜 그들의 삶 속에 가뭄이, 이 기근이 찾아왔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또한 의지하고 있는 다른 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신의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자,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 신들을 믿었냐면은 그들은 당시에는 훨씬 더 영적이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의 신, 물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내려주고, 이 아세라라는 여신은 대지의 신. 따라서 이 두 신은 부부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이 대지의 신인 아세라가 받아서 풍족하게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복주는 신이다. 그래서 이 두 신들을 섬겼어요. 즉 사람들의 마음에는 풍요롭고 싶다,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즉 이스라엘과 함께 무역을 하고 그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민족들이 다 이 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즉 조금 잘 나간다, 그래도 의식이 있다, 트렌디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위기와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니까 함께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에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건 가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매일같이 샘솟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새카맣게 타버린, 쩍쩍 갈라져 버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진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동시에 세상을 믿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도 의지하여 살면은 둘 중 하나는 나 복되게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세상을 0이라고 합시다. 만 곱하기 0이 뭐예요? 0이에요. 몰랐어요? 또 질문할게요. 1억 곱하기 0이 뭐예요? 0이에요. 이게 영적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세요.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함께 들어올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저 두 신을 동시에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심령은 쩍쩍 갈라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인가?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씀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는가? 그게 인간이다. 내가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리라, 그러한 결단은 어느샌가 위기와 여러 상황 앞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믿고 있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통로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엎드려 절했지만 하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삶은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니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의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네, 믿죠. 아멘 하죠. 말은 다 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진짜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엘리야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이들은 약하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 그저 놔두기만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뭄과 메마름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합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드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 주십시오.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아합 왕이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오늘 진짜 신을 겨룬단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좀 더 강했다면은 어땠을까? 네, 그들은 이 가뭄이 왜 왔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예, 믿어요. 세상도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든지 너 자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자,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니까 니들이 믿는 그 바알, 그 물의 신이 비의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세라 신이 대지를 봐라.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 있지 않느냐? 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이 많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건 내가 기도를 안 해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으면 있으면 그래 내가 봐도 요즘에 너무
내가 신앙도 무너졌다. 그래,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못 버려요. 뭐를? 세상을, 그 가치를. 그게 이 백성들의 번민인 거예요. 눈앞에 보여요. 쩍쩍 갈라진 땅이.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닥달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안 돌아오면 죽는다, 망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근데 인간은 들은 대로 못 살더라. 인간은 배운 대로 못 살더라.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겨뤄보자. 진짜 신이 누군가 보자. 2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하여 각을 뜨고 제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다만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좋대요. 그렇게 하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니네 먼저 기도해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미친 듯이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도발합니다. 니네 신이 낮잠 자나 보다, 출장 가셨나 보다.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29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여 함께 있습니다.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메마를 뿐입니다. 여기에는 열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헛된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일시적인 현상뿐 나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기했어요. 뭐 안 된다, 네가 해봐라.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임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때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뭐 믿는 분, 뭐 아멘 할 분도 있고 참 이상한 이야기다 하실 분도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 불이 내려온 뒤에 나타나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럼 이쯤 되면 뻥이죠.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느 편에 서 있어요? 바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이에요. 보는 순간 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그동안 하나님이신 거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예, 배웠어요. 다 알던 거예요. 하지만 이 불사건 이후에 그들의 입술로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40절 봅니다. 40절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그들을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그동안은 바알의 선지자 죽이라고 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보였다가 혹시나 바알 신이 자기에게 복 안 줄까 봐 너무나 무서운 그 무서움을 갖고 사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요? 엘리야 말 들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뭄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가를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팡질팡하던 그들이 일순간에 180도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불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불을 나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나의 텅 비어버린 이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어쩌면 의식적으로 아니 옆에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냥 허례허식으로 따라했던 아멘을 아니 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나 스스로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백성들은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왜? 주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내가 그토록 사모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잘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는 또 자빠져요. 네, 그게 우리예요. 예배 드릴 때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인생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요. 아니 바래도 바라는 대로 못 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의지가 없어서인가요? 의지 있죠. 사모함이 없기 때문인가요? 사모함이 있죠. 하지만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불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는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냐 갸우뚱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그동안 알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이 뒤집혀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해도 또 망하잖아요.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 속에는 뭐가 있냐? 자신감이 있어요. 결단하지 마세요. 우린 또 실패해요. 네,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님 나 진짜 이렇게 살게요. 또 실패해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못 살아요. 예수님도 못 믿어요. 하나님 의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사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위하여 살고 크리스천답게 사는 삶을 바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내일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결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상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과 기쁨과 찬양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라 생각했던 그 삶이 나의 삶에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나의 메마른 심령 속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섭죠.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다고요. 그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그분의 불이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뒤집혀졌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됐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세요?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의 불은 타오르고 계십니다. 간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가 믿어도 알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주님, 내가 결단해도 내가 사모해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자빠지고 또 세상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배역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언제나 메마르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뜻한 대로 살지 못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나 행복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불을 내려주셨을 때 그 순간 백성들을 변했고 갈팡질팡하던 그들의 마음은 결단이 섰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전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불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아도 또 소망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인생의 결과를 봅니다. 나는 메말랐고, 나는 갈증이 있고,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수 없고, 기뻐하고 싶으나 기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불을 그 눈앞에서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주저하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뜻을 조차 살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의 불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행복의 약속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간증의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불로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정상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하늘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